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의 영어는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라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든지 우리 모든 만나지는 사람들이 정말 자신을 제대로 알고 믿기를 원해서 오늘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죠. 그리고 승리 못하죠. 왜냐하면 제 문제 해결 못하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못하고 사단 문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그러면서 칭찬하시면서 너는 반석이라. 반석이라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을 얻게 됐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얻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한다는 말은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천국 누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이 성령의 역사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부르면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가지면서 이렇게 두 요절이 이렇게 연결해서 좀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절. 그래서 여기에 가장 주제가 되는 포인트가 16절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주는 축복, 그걸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하나예요. 원래 하나는 하나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하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죠.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좀 시간차를 뒀는데 어떻든 그리스도와 성령 누림을 가리켜서 복음 누림이라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26절 27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으니 그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게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정말 이 그리스도를 매 순간마다 안 붙잡고 살면 어떻게 살까? 근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좀 해보면 문제 있냐면 문제 없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그렇고 뭐 안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게 문제가 없다.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이런 그 청년 대학생들 만나서 뭐 좀 문제 있냐, 어려움 있냐, 그러면 없대. 그냥 뭐 잘 먹고 그냥 뭐 잘 학교 잘 다니고 뭐 잘 지내니까. 근데 실제는 본인이 못 느낄 뿐이에요. 그 상태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삶에 계속 문제는 계속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못 느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을 했잖아요. 이 눈에 보기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거기엔 믿음이라는 것도 들어있지만 실제는 우리의 삶에 문제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것이 진짜 공감되어야만 여러분 이 복음 누림이 지속될 수 있어요. 복음 누림이 지속 안 되어지면 여러분 실제 승리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못 느낀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수시로 이 문제 가운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문제? 이게 하나님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 떠나.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구원 받아놓고도 계속 일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빠지게 되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에게 장악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이걸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요즘에 이제 메시지 중에 나오는 거를 빌린다면 삼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삼저주. 이 삼저주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삼저주 때문에. 그 삼저주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새로 연결돼서 만나는 분들을 말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공부를 저는 요 파트를 한 7부분이나 8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서 실제 복음으로 담나고 복음 누리도록 돕는 이런 사역을 좀 요즘에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서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저주 가운데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가 원래 인간이 어땠어요? 원래 인간 정의, 인간 학.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죠. 하나님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 모든 기는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성경을 좀 찾아 읽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 진화론을 배웠거든요. 세상 지식에서는 인간이 진화론 원숭이 새끼잖아요. 그래서 아메바가 진화돼서 침팬지가 진화돼서 그래서 사람 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를 하고 여섯째 날 인간 창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런데 요거를 조금 인간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2장 7절 8절.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 이 살아있는 영,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은 인간에게만 있는 특권이에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을 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8절에 보면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인간이 마음껏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목표라니까. 인간을 창조한 목적.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요거를 성경을 좀 찾아 읽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렇게 그 책상에다가 성경을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처음 만나는 분은 성경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 이제 조금 저거 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카톡에다가 성경을 넣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아예 줘요. 있던 걸 주고 저도 한 권 더 가져오고, 그래서 줘서 이렇게 찾아 읽도록. 그래서 인간 정의, 이것만 제대로 알려줘도 굉장한 거예요. 왜냐면 세상에서는 가르쳐주는 데가 없잖아요. 인간 정의 안 가르쳐줘요. 인간 정의를 알려주는 데는 성경밖에 없어요. 창조. 세상에서는 다 진화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창조. 그러면서 19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 끌어오니까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더라. 동물 모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하면서 가끔 한번 얘기하면, 근데 그 질문을 하면 좀 고민을 하더라고. 여러분,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갑자기 질문하면요, 대답 쉽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윤양혜 집사님. 갑자기 질문하면 좀 헷갈린다니까. 그런데 그거 한참 고민해요. 이렇게 바로 대답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도 좀 헷갈린가요? 바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얼만큼 그게 지금 이게 잘 정리가 안 됐는가, 그렇게. 근데 한참 고민을 하고 답을 하더라. 그 알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꽤 있어요. 알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알이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닭이라 그러면 그건 창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창조가 맞는 거예요. 알은 그거는 특별하게 뭐 알이 있어갖고 거기서 이렇게 모든 것이 생겨 나온다는 이런, 그러면 뭐 많은 것들이 혼란되잖아요.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그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줬다. 그 정도로 지혜 있게 줬다. 그게 한 예죠. 한 예.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젊은 그 청년들이나 또는 어떤 그 결혼한 지 뭐 얼마 안 됐거나 뭐 이런 분들에게는 여기에 원래 인간에 대한 결혼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해 줄 필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래서 18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꼭 놓치지 말는 게 17절이에요. 17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이 있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그래서 그 질서 속에서 에덴이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이 사단 출현이죠. 이 사단 출현에 대해서,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을 보려면 거기에 뱀이 나오잖아요. 그럼 뱀이 뭔지를 좀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많은 성경을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요 내용이 제일 잘 설명된 것 같아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신약 성경 맨 뒤에 계시록 12장 우리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도 그 9절은 좀 알지만 앞에 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거기에 보면 옛뱀 곧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마귀라는 뜻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 마귀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단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할 때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그때 같은 존재예요. 사단 마귀는 같은 존재인데 쓰임새에 따라서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할 때는 마귀라고 그랬고 대적자로 쓸 때는 사단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죽어서 귀신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의 전설 따라 삼천리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원한을 맺으면 사후 세계로 가지 않고 공중을 떠돈다 그런 얘기가 그게 그 전설 따라 삼천리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런 문화가 돼 있고 또 뭐 얼마 전에는 또 연예인들이 나와서 뭐 사후 세계 막 이런 거 이렇게 뭐 보여주고 그랬는데 다 그건 귀신 장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쌀이문 열어놓는 거 아니에요? 대문 열어놓으면 되니까. 왜냐면 그 조상 귀신 오라고 그 귀신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문 열어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조상 귀신이 오는 게 아니고 조상을 어렵게 했던 그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에 사단은 하나님을, 마귀는 이간질할 때 쓰이고 사탄은 그 대적자고 그리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 졸개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이야. 그러니까 사람 죽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혼란을 일으키는 베레아가 있거든. 그 베레아가 어떤 사람이 60에 죽어야 되는데 40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20년을 떠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만 들려도 귀신 들렸다. 몸이 조금 아프면 귀신이라. 그래서 막 귀신 쫓아내고 내 눈을 쳐다봐라. 그래갖고 막 귀신아 떠나가. 이게 베레아거든요. 김기동파, 귀신론. 거기에. 그리고 지금 많은 무당들도 거의 귀신 부르는데 조상 귀신, 무슨 장군 귀신, 무슨 귀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단 마귀가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난 졸개들이에요. 요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 3장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야 돼요. 왜냐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는데 이걸 가리켜서 에덴 사건이라고도 하고 선악과 사건이라고도 하죠. 선악과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속게 된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진짜 미워할 놈은 사단 마귀거든요. 귀신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다른 것을 미워하는 원한을 갖고 있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그게 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진짜 미워할 놈은 따로 있어요. 미스터 사탄을 미워하고 사탄을 꺾어야 돼요. 이 사탄이 완전히 우리 모두를 다 넘어뜨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이런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부터 쫓겨나게 된 이 사단 마귀, 천사였잖아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됐는데, 그래서 그 졸개들, 그 뱀, 그래서 여기에 옛뱀, 옛밤, 창세기 3장 사건을 터뜨린 그 뱀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 인간이 빠지게 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오게 됐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모든 문제가 오는 원인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3장 7절에서 2절 모든 문제의 결과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문제 가운데 빠졌는지. 근데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식을 많이 가져보자, 과학을 많이 발전시켜보자, 뭐 이렇게 하지만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저거 한 분들은, 근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는 좀 뭐 지식이 없는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미신 섬기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거의 지식을 초월해서 누구나 다 우상, 미신, 종교 다 갖고 그걸 자꾸 의지해요.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도리어 영적 문제 더 가져오고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그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어떤 것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삼저주는 그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이름 예수. 예수? 정말 자기 백성, 그 백성을 저의 죄에서, 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예수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는 그런 응답을 줬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끝냈다. 창세기 3장 문제 끝냈다. 요즘에 나오는 12가지 문제 끝냈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 끝난 것까지는 우리가 좀 믿는데 그걸 생활 속에 누리질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환색적으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떤 거는 3초, 어떤 거는 1시간, 어떤 거는 밤새기.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어떤 거는 한 2, 3일 가요. 어떤 건 한 일주일 가요. 계속 그게 이렇게 자꾸 영향을 주게 되고 자꾸 생각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돼요. 근데 다른 길이 없어. 다른 것으로는 해결 안 돼요. 그 언제까지 그걸 하느냐? 그게 참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내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거 기다리라. 그래 놓고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땅 끝까지로 증인된다 그랬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죠. 마가다락방에 며칠 만에 역사 있었어요? 열흘.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 선포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저에게 뭔가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부담감, 답답함 이걸 해소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게 해소시키는 그 시간을 제가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문제에 따라 달라요. 꼭 뭐 요거는 이렇다 이런 거가 안 돼요. 어떤 거는 정말 그냥 고백 선포만 하면 그냥 바로 해결되는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하루, 어떤 것은 뭐 몇 시간, 어떤 거는 뭐 며칠 계속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결론은 믿고 계속 기다리면, 그래서 기다리라는 게 중요해요. 기다려서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다 이뤘다는 것은 답을 줬다는 거죠. 무슨 답을 줬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주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 해방과 자유.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 이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단 마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완전히 승리케 하고 거기에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것을
해결한 그것을 삼응답이라고 해요. 삼응답. 삼저주를 해결한 삼응답. 그렇다 보면 이 삼저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문제 계속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해결하는 삼응답.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 이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정말 그리스도만 고백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좀 처음 만나는 새신자를 만났을 때 이제 답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 내용을 첫 시간에 좀 만나서 좀 요 얘기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 그것을 이렇게 잠깐 이 창세기 3장을 잠깐 언급을 해주고,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답.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줬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럼 이것도 좀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만 새신자들은 몰라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 그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린다.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그리고 사단으로 인해 생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삼저주를 해결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있은 이후에 한 7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한 거의 뭐 1000년이 지났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조금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좀 찾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인데 서로 동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해서 아이를 갖게 했잖아요. 그 내용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 그래서 그분이 예수로 이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여러분 새로 믿고 있는 분이 올바른 지식,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런 문제 가운데 빠졌는지를 좀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같이 문제와 답을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서 실제적인 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여기에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처음 만나는 분들은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직분 3개가 나오는데 요 3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요 3사람을 설명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을 쭉 뭐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는데 구약 성경을 요약한 책이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구약의 그 66권을 정리해 가지고 아주 함축적으로, 왜냐면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오신다는 얘기를 함축해서 딱 정리한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딱 정리한 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왜냐하면 그 구약,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분에 따라서 좀 성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좀 근거로 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에게는 그냥 가볍게, 왜냐면 뭐 그런 성경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뭐예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그렇게.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자들을 만나도록 한 그 세운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야. 그래서 구약에 선지자가 약 24명 나와요, 이 선지자들이. 그래서 그 대선지자, 소선지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을 대선지자라고 그러고, 소선지자는 그 하박국, 미가, 요나, 이런 사람들을 소선지자. 근데 그분들이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옴 살고 하나님 떠남 죽는다. 하나님을 섬기면 살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너희들이 어려움 당한다, 그렇게.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좀, 그분이 조금 지식이 있는 분이면 성경에 대한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말씀으로 증거해도 돼요. 말씀이 역사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 알고 있을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러 오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을 좀 이렇게 설명해줘도 좋아요. 왜냐면 거기 이제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준 메시지가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죠.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은, 특별히 이 제사장은 조금 더 그 성경에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많은 그 피 흘리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피 흘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레위기서를 보면 무슨 그 백정책이냐 그럴 정도로 많은 그 제사 의식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17장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런 내용을 쭉 설명을 해주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양이 되어서 죽으러 오신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했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구약에 많은 양을 잡듯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거기에서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가 영원히 끝나는,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8장 2절에.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 의미이고, 그리고 이 로마서 8장 2절이 어떤 의미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실제적으로 정리를 해서 삼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거.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 속에는 성령을 소유한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럴 때는 이제 성령을 주신다 그럴 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용도 좀 설명해 줄 수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는. 그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너무 벌리면 안 돼요.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분의 어떤 시간표에 따라서 그냥
성경을 너무 많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성경을 얘기하되 조금 이제 성구는 많이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구두로 좀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왕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요절만 여러분 조금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도 나오죠. 그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러. 그러면서 이제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내가 혈과 육을 가지고 너희에게 온 것은 혈과 육을 가지고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평생 이 마귀에게 잡혀갖고 마귀에게 눌려갖고 종노릇하는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 계시록 앞에가 히브리서니까 그 앞으로 가셔가지고 세 장 남겨서 세 파트 남기면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면 여러분도 할 때 요거는 성경을 찾아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걸 찾아 읽어주면서 요거를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요거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실제적인 그런 내용을 좀 담을 수 있습니다. 자,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라.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피 흘림이 있는데 그 피에는 세 가지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함도 들어있고 사단을 꺾는 능력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만나주는 그런 비밀이 그 피에 들어있어요. 피. 그래서 구약은 피, 신약은 십자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 앞으로 남겨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합독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요게 아주 중요해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 읽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조상죄, 그러니까 원죄, 조상죄, 자범죄 모든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한다는 거. 그래서 영원한 대속을 주셨다는 거죠. 자, 13절 시작. 염소와 항송아지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서 그 육체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죄와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 자, 앞으로 몇 장 넘기면 2장 14절 15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왔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 로벨상 3분의 1을 가져가고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가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큰 축복 받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요한복음 1장 11절을 읽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 안 했다.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처음 만나는 분들을 이 복음 누림 차원에서, 그래서 원래 인간과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은 다음 주에 깊게 다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인간 정의에 대한 부분을 조금 터치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이 3저주 때문에 계속 문제 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좀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 그러면서 카드를 이렇게 계속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저는 요즘에 이 카드 고백 선포로 인해서 지금 주변에 많은 이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기력, 우울. 지난주는 어떤 청년이 자기가 이렇게 그 요도 결석 있었던 친구가 계속 고백 선포하는 중에 그 요도 결석도 해결받는. 그래서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하니까 요도 결석이 있으면 맥주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맥주 먹고 뺀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다고 잘 안 빠지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자신이 기도해가지고 그 요도 결석도 이렇게 해결받는 그런 응답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간증 드렸듯이 병원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중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분들,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이 크게 이렇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카드를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많은 열매들이 주변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이 말씀 누림. 지난주 말씀 누림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리스도 누림과 성령 누림은 따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 누릴 때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가 누려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 좀 실제되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좀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이런 실제적인 응답과 사역들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누림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복음 누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축복들을 잘 정리해서 내가 갖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을 돕고 살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듣고 나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잘 정리되어서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나누어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증거까지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